2026년을 맞이한 송구영신 예배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교회 대정리를 했죠. 지하 노래방을 정리하고 창고를 정리하고 또 쌓아놨던 물건들 싹 다 갖다 버리고 그 와중에 하수관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너무나 추웠던 북극 한파가 몰아치는 1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2월 따뜻해질 날만 남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지난 금요일에는 전주 안디옥 교회에 중등부 집회가 있는데 저는 전주인 줄 알았더니 변산반도라는 거예요. 변산반도 가보셨습니까? 군산 밑에 변산반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바다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왕복 8시간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제가 열심히 우리 사모님을 설득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제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래 가줄게 그래가지고 다행히 1시간씩 2시간씩 운전을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거의 이제 집회 다 마치고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니까 1시쯤 됐어요. 도착해 보니까 또 우리 예찬이랑 우리 또 뭐 동호랑 이런 청년들이 또 우리 동욱이랑 또 누가 있지? 호연이. 호연이 안 늦겠다 그러지 않았니 어제? 그렇게 열심히 또 공사를 하고 또 하고 있길래 저도 조금 쉬다가 또 내려와서 같이 정리하고 밤에는 박혜미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박혜미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3월 14일인가? 예, 화이트데이 날 결혼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또 옛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10년 전이더라고요. 우리 권영진 전도사님이 16살 때 와가지고 그때 진은호 전도사님 20살 때 처음 와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그때 왔었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 막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많이 변했는데 여전하네요. 여전히 활력이 넘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참 그동안 오랫동안 잘 버텨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또 탄자니아 선교도 막바지죠. 다음 주 주일 지나고 나면은 월요일에 저희는 아마 아프리카 땡볕을 받으며 또 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벌써 3번째입니다. 탄자니아도. 이걸 또 어떻게 가나 했는데 하늘쌤의 매 순간순간들이 막막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홍해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앞에 서 있는 막다른 길에서도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쌤의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아주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쭉 홍해 갈랐던 이야기는 늘 들으면서 자랐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후에 파라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밤에 모세랑 자기 아들 죽은 거 보고 이제 가라. 제발 가라. 그래서 보내죠. 그게 다 떠나 보낸 후에 근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자기 이집트 다 먹여 살리던 그 노동력들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명이 없어지니까 이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다 가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래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야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잡으러 가는 오늘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파라오가 쉽게 마음을 꺾지 않고 그죠? 계속 마음이 완악해졌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경쟁하시는 분이 아니다.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라는 걸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결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출애굽기를 이렇게 1장부터 쭉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또 좌절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내려놓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 시간과 돈과 노력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길이 안 보이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내 상황이 더 막혀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이렇게 막 병거 타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처럼 말이죠. 요것도 한번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네, 풀 버전이 궁금하신 분은 엑소더스 2014년에 나온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는 궁금하시죠? 네,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긴박감이나 그런 거를 느끼기에는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어쨌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14장을 볼 때 홍해 사건에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홍해 바다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좌절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집트 백성들한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 그랬죠. 무슨 땅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이름이 뭐였죠? 신수정 집사님? 고산 땅이 아니고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고센 땅. 고센 땅 지역에는 뭐 이렇게 메뚜기나 파리 이런 것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때 문설주에 다 이렇게 발라놔 가지고 아들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맞아가지고 막 죽고 막 아프고 난리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자기들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어우 아주 그냥 쌤통이다 니네들 니네 뭐 태양신 믿더니 태양신 다 죽어버렸네 그러면서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집트의 이 10가지 재앙은 곧 이집트의 가장 최고 신이었던 10명의 신을 죽인 것과 같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보낼 때 이집트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돈을 줬어요. 금과 은과 폐물을 다 주면서 제발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들 주인같이 굴던 사람들이 금 주죠, 은 주죠, 뭐 폐물 주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일단 챙겨가지고 이제 룰루랄라 이제 여기 이집트 떠나가지고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고 갔는데 세상에 이집트 떠나니까 전부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죠. 광야길.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땡볕 같은 길.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출애굽했다는 그 고대 지도들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지도들을 보니까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애굽이라고 보이죠? 저기서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죠? 저기 갈 거면 어떻게 가면 돼요? 저 위에 있는 여기 밑에가 홍이거든요. 여기를 굳이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저 윗길로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해안길을 따라가면은. 그리고 거기가 해안길이라서 잘 돼 있습니다. 저기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기 해안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살고 있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맨날 공격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보면 다 그 짝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여기서 해적질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해적질. 그래가지고 저기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7절인가를 봐도 저기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해적질하던 사람들이니까 항상 칼, 무기, 배 이런 게 잔뜩 있어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이집트 폐물들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가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우 개꿀 이러고 다 잡아 때려서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쪽 윗길이 아니라 요 밑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3번 길 정도로. 그래서 저기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고고학자들도요. 저 중에서 이제 뭐 엄청 많아요. 저 위에 어디 뭐 어떤 다른 길이라도 여기 좀 보시면 홍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3,500년 전에는 저기 위에 지중해까지 연결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그 물길들이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길들이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같은 채널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홍해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디를 정확히 우리가 건넜느냐. 오늘은 그걸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된 것은 어떤 우연이나 실수나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하히롯이라는 것은 바다의 입구라는 뜻이고 바알스본은 바알의 제사단이란 곳입니다. 정확하게 아까 그 지도에서 어디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내비게이션을 하신 거죠. 일로 가라.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 안에만 살았어 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만 있었으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광야 한복판이죠. 뒤에는 이집트 병거가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인 거죠. 아, 이집트만 떠나면은 이제 꽃길만 걸어가지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완전 막다른 길에 도착해버렸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3절에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이미 다 예측하고 계산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저기서 이제 진을 쳤다가 아마 한 200만 명쯤 된다고 봅니다. 장정수만 65만 명, 남자 수만 65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아내들, 아기들, 노인들까지 치면 한 200만 명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제 뭐 사람들 얘기 듣고 뭐 보니까 아까 영화 보셨듯이 이집트 병거가 미친 듯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때요? 참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오늘 말씀 14장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와서 따지고 있죠. 아, 이게 뭐냐고. 지금 우리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러려고 우리 끄집어냈냐고. 그냥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또 모세한테 와가지고 막 또 따지기 시작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나죠. 이 인간들 또 시작이다. 그죠? 마치 고구마 또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죠? 아니,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다 같이 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자기 아들들은 다 살았잖아. 이집트 아들들은 다 죽고. 그래서 오, 역시 하나님 짱이다. 역시 하나님이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지. 근데 겨우 끄집어놨더니 그냥 차라리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모세라면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다 데려가시죠. 이 사람들 안 되겠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근데 도대체 말을 들어 먹지를 않아요. 그냥 저도 다 데려가십시오. 저 이제 그만할랍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 찬송하고 막 영광 돌리다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가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나를 억누르게 만들고 내가 이미 익숙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가 나았다고 말이죠.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때 없으십니까? 내가 차라리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걸. 내가 그냥 그때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냅둘 걸. 내가 그때 말 한마디 괜히 더 해가지고 일을 그르쳤다. 내가 그때 누구 말 잘못 들어가지고 어디 투자했더니 쫄딱 망했다. 그때 가만히 있을 걸. 아마 그랬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좀 더 좀 나은 자리 찾아보겠다고 어디 직장을 또 옮겼더니 잘 다니던 직장 옮겨가지고 여기 딱 갔더니 그 회사 사장이 그냥 망해가지고 문 닫아버리고 그렇죠. 사기쳐서 도망가버리고 그런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내가 갑자기 탁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당장 눈앞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마치 홍해바다 앞에 선 것처럼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바다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 연약함이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온갖 원성을 들으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 그냥 같이 죽자, 그냥 나 그냥 나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저는 잘했으니까 전 살려주셔야죠. 예? 저랑 우리 형 아론이랑 저기 우리 애기들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민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뭐라 할 때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탁 나옵니다. 13절과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가 바로 여기서 온 찬양이죠.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지팡이를 드십시오. 돌멩이 하나씩 드십시오.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쳐 있죠. 지금 그 광야길 다 걸어가지고 또 여기 또 바닷길 지금 다 건넌 상태 아닙니까? 여자와 노인들, 어린들의 가축들까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대기밖에 없어요. 전투 사령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희 하늘쌤 초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을 때. 하늘쌤 초반에 정말 여러분 아무도, 여기 영진이도 없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그때 전도지를 마쳤습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이제 정철 영어 성경학교를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그거를 의정부에 오면 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용현동이 그때 더 후졌거든요. 그때 306 보충대가 한참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라서 이 동네는 306 보충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스타벅스 없지, 맥도날드 없지, 이디야도 없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기 그 우리가 보는 저기 스타벅스 벌판은 허허 벌판 같이 그냥 묶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햄버거 먹으려면 롯데리아를 가야 됐거든요. 홈플러스를 가거나. 보니까 학원도 변변찮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좀 내가 하면 되겠다. 그리고 만나교에서 청소년을 제가 7년 동안 오랫동안 잘했으니까 내가 좀 애들한테 먹히겠지. 2,000장 만들어가지고 이제 딱 나가지고 솔매초등학교 앞에 딱 나갔죠. 아마 그때 권영진도 있었을 것 같아. 열심히 애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때 뭐 hello 이러면서 my name is Chris 이러면서 English free study free come on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영진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사탕만 쏠랑 뻗어먹고 전도지 내 앞에 탁 갖다 버리고 멜롱하고 도망가고 그러면 하나님 저걸 오늘 죽일까요?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저희 아내도 같이 못하고 그때 아기 막 돌보느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그때 김영선 선교사님도 탄자니아 가시기 직전이라 한 번 오셔서 저랑 같이 하고 만나교회 제자들 좀 불러가지고 야 맛있는 거 사줄게 와라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와가지고 전도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아무런 돈도 없죠. 아무도 없죠. 정말 막막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전도지 2,000장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니까 그 전도지가 좀 남았거든요. 한 200~300장 남았나? 제가 안 버리고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간직하기 위해서. 저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은도사님이 버리시죠 그랬는데 제가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혼자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막 울부짖었던 기억이 나요. 저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나갔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영어로 제가 뭐 성경 공부한다고 가르친다고 제가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래 네가 뭘 한다고 하니까 되드냐? 너 그렇게 잘났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했냐?
너 좀 잘 나갔냐? 근데 뭐? 여기서 해보니까 됐어? 아니요, 한 명도 안 오는데요. 관심 있어? 아니요, 안 오던데요. 안 되지? 네. 내려놔. 나야 하나님. 그걸 제가 딱 느끼게 된 거죠. 그때. 그때가 2012년 4월에서 5월쯤이었습니다. 요 녀석들 만나기 직전에. 그때. 그래서 제가 내가 내 능력으로 전도하고 내가 잘나면은 교회를 금방 부흥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빨리 저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교회 이렇게 쫙 봤죠? 나 이 정도예요? 역시 잘하죠? 저 데려가시려면 다시 좀 더 이렇게 좀 스카웃을 좀 잘해 가셔야 됩니다. 약간 이제 그러고 싶은 금의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많이 의지했던 그 시기가 저의 어떤 목회의 방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서 16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요새 뭐 청년들 미라클 모닝이라는 게 있어요. 미라클 모닝.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 막 아무도 없는 시간에 혼자 깨가지고 책 한 장 탁 읽고 조깅 탁 하고 샤워 탁 하고 해도 6시면은 하루가 아직도 시작하니까 이야 난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갓생을 산다고 그렇죠. 근데 며칠 못 가죠? 다들 한 번씩 해봤을 때 다 조졌죠,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미라클 모닝. 뭔가 좀 열심히 해야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조급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리도 빽빽하게 채워야 되고 일주일 동안도 막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일정들을 소화해야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막 게으른 것 같고 막 나태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주고 그러면은 막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내가 막 밀려날 것 같고 그런 위기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에서도 비슷한 지점들이 있어요. 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그 웬만한 교회들에서 다들 한 가닥씩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뭐 여기 와서 한 가닥씩 이제 조금 공사하면서 조금 하고 있지만은 어른들은 우리 다 다녀봤잖아요, 교회. 그죠? 봉사 다 해보고 다 시달려봤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신앙생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압박을 솔직히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저희도 그렇고요. 그렇죠? 교회가 돌아가려면은 결국 우리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믿음의 순간, 절체절명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더 새벽 기도해, 너 더 금식 기도해, 더 예배 드려, 더 전도해,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세요? 모르시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할인되는 카드 있으세요? 마일리지 카드 있으세요? 통신세 카드 있으세요? 멤버십 카드 있으세요? 엄마 카드 있으세요? 아빠 카드 있으세요? 하나 카드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숫자 카드가 알아서 맞춰주니까 됐습니다. 쉬우니까 실용이다. 즐기자 실용. 저 10년 전 광고더라고요. 유해진 씨가 저 때부터 이제 대세였어요. 그렇죠? 네, 이 광고의 포인트가 뭐냐면 카드만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카드가 알아서 숫자를 맞춰드립니다. 알아서 할인해드리고, 알아서 뭐 실적 쌓아드리고, 뭐 알아서 마일리지 체크해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지만은 최소한 한 가지는 순종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는 거예요. 너 가서 싸워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을 설득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파라오랑 맞짱 떠라. 아까 영화에서는 파라오랑 맞짱 뜨는 게 나왔지만은 그거는 약간 영화적 해석이고, 그렇죠? 모세는 칼을 안 들었습니다. 아까 칼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팡이에요, 그죠? 너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싸울 건데 너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손을 내밀어 들어라. 하나.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요.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다 이렇게 이야 파 하면 이제 슈와 이렇게 그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5초 만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제 발휘되는 걸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얼마 동안 지팡이를 들었을까요? 밤새도록. 그죠? 히브리어로 콜 할라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가 불어왔다고 합니까? 동풍이 불어왔다 그러죠. 루아흐 카딤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바람. 이 바람은 시내반도 그 안쪽에서 들어오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겁고 건조한 열풍이에요. 단순히 강풍 분다고 바다가 열립니까? 오히려 파도가 더 거세지지 않습니까? 우리 울릉도 갈 때 다 바다 파도 넘어봤잖아요. 죽을 뻔했죠. 또 5번씩 하면서.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가?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그 BBC 디스커버리에서 이 말씀을 과학자들 데리고 연구했더라고요. 실제로 윈드 셋 다운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 위에 시간 보이시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물러나는 게 보이시죠? 땅이 붙습니다. 저기 그리고 그죠? 9시간, 12시간이 딱 됐을 때 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쫙 다시 들어와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래요. 뭐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기록된 게 있고, 뭐 최근에는 잘 안 나타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거는 증명해낸 과학적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빠진다고 해도요, 잠겨있던 바닷물에 잠겨있던 그 바닥이 수십만 명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강화도 가봤잖아요. 갯벌 체험 해봤잖아요. 그렇죠? 전호재 집사님 거기 바로 앞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해수욕장이죠? 그 앞에 있는 거? 맞아, 민머루 해수욕장. 거기는 그래도 좀 걸을만 하더라, 그렇죠? 동막 같은 데는 못 걸어요. 거기는 뻑 쑥쑥 빠져가지고. 갯벌 체험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기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서해 갯벌도 하루에 2-3번씩 길이 열리는데도 거기 못 지나다녀요. 그 장화랑 옷 없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루아흐 카딤. 무슨 바람이라고요? 뜨거운 바람. 찬바람이 아니고 뜨거운 바람이 12시간 동안 계속 불어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닷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드러난 갯벌까지도 말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오늘 성경에서 무슨 땅을 건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마른 땅. 여기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았어요.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모세가 단순히 지팡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홍해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길은 내 믿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길은 내 믿음이, 내가 믿음이 갖고 있을 때 내가 그 내 믿음으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홍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이 열릴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집트 병거가 막 쫓아오는데 백성들이 뒤에서 막 난리치는데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지팡이를 이렇게 부들부들 80세 먹은 할아버지가 후들후들 그러면서 이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몇 시간 동안? 12시간 동안. 여러분 12시간 동안 손 들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한 곡밖에 못 들고 있어요. 손에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바꿉니다. 딱 이렇게. 예. 제가 기도에 많이 인도해봐서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여러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두 손 절대 못 들어요. 아파가지고 3분을 못 견뎌요 이게. 그죠?
성인팔이 하나가 15kg인데 못 견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네? 들고 이렇게 있다니. 상식적인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싸울 수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니네 야 우리 같이 오늘 죽자 하나님이랑 같이 우리 오늘 천국에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으아 이러고 지팡이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보겠다. 그래서 내가 딱 1대1로 아까 딱 맞짱 떠가지고 미안하다. 나를 죽이고 다 데려가라. 항복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근데 모세는 뭐였습니까? 으아 이러고만 있는 거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사람들 볼 때는. 뭐라도 해보세요. 그런데 하고 있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살려내려고 아우성이죠. 막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풍들이 휘윙거리면서 막 불어대고 있죠. 근데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쓰인 가만히 있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야차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 48번 쓰였거든요. 그런데 단지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쓰는 단어가 야차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버티라는 말이 바로 야차브입니다. 그 자리에 제자리에서 꼿꼿이 서 있음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결단하라는 게 바로 야차브인 거예요. 루아흐 카딤, 이 뜨거운 열풍이 콜 할라일라 밤새도록 바다를 밀어내는 동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밤에 뭐가 보였겠어요? 소리만 계속 들리지. 백성들의 원망이 들려왔고 언제 이집트 백성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지팡이를 든 손을 거두지 않고 땀과 눈물이 흐르면서도 두 눈 부릅뜨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팡이를 든 손을 거두지 않는 이 모세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요 현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홍해 열리듯이 쫙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히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내가 견디어내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마침내 내 모든 기력이 다 떨어지고 내 모든 방법들이 소진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망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을 나의 조급함이 망쳐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뒤를 결국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야 잡을 수 있겠다. 병거도 달릴 수 있다. 딱 마른 땅이 됐으니까요.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걸었어요. 근데 이집트 군대들은요 잡아 죽이려고 힘으로 건넜습니다. 그 결과가 정반대죠.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는. 근데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건너갔을 때 이들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집트 군대는 물속에 갇혀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느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홍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후회가 남습니까? 핑계가 있습니까? 내가 하늘샘교회 오지 말걸. 내가 그냥 좋은 교회 편한 교회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 할걸. 내가 예수님 믿기를 아예 시작을 하지 말걸.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습니까? 바쁨이 있습니까? 핑계 됩니까? 변명합니까? 여러분 홍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는 늘 있어요. 그러나 갈라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막힌 길로 날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끼고 있다면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격렬하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영화와 같은 즉각적인 기적보다는 밤새도록 불어오는 그 동풍을 내가 온몸으로 맞으면서 야차브, 꼿꼿이 서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견디어내는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그렇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야차브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죽어요. 저기는 들어가면 내가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피곤할 거예요. 탄자니아 왜 갑니까? 무조건 피곤할 거예요. 무조건 돈 4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에? 그거 무조건 죽는 일이에요. 그거는 더워 죽는 일이 힘들고. 우리가 가서 뭐 놀러 갑니까 거기에? 예? 23시간 동안 날아가가지고 또 3시간 동안 올라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이 하야! 이걸 5일 동안 하다가 또 와야 되는데. 근데 왜 갑니까? 가는 거예요. 야차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뭐 합시다. 집사님 뭐 같이 합시다. 권사님 뭐 같이 해요. 우리 청년들 뭐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 조금만 더 해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오늘도 우리 하늘샘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죠? 제가 기도 조금만 더 해보고 다른 교회도 조금만 다 제가 가보고 결정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제가 마음의 결단이 안 내려져서 제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제가 그때 봉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대출금 갚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제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홍해가 누구 때문에 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200만 명이 다 금식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걔네들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다 죽겠다 이것만 했어요. 근데 누구만 기도했습니까? 모세만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에게 홍해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곳 하늘샘 교회에서 저만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돼요. 다 우리는 야차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팡이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교회 야차브, 믿음으로 섬기시면서 견뎌내셔야 홍해가 열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의 한 걸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웨이메이커라고 하셨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여시는 분.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납니다. 멈춰서서 징징대고만 있는 거예요. 믿으면 잘 되게 해준다면서요. 순종하면 열어주신다면서요. 아픈 거 낫게 해주신다면서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서요.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였습니까? 손을 내밀어라. 얼마 동안? 10초 동안? 아니요. 밤새도록. 콜 할라일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와라, 백성들 설득해라,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손을 들어라.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후회와 핑계가 많지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야차브의 믿음으로 우리 물이 갈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으로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길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 길을 건널 것이냐, 바닷속에 갇힐 것이냐. 우리의 믿음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탄자니아를 갈 것이고 새로운 하늘샘의 길을 걸을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이 하늘샘을 위한 구원의 길을 다 건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